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의 말씀 밖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정말 아들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진실로 진리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욥기입니다. 1장. 어, 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욥기를 읽을 때 의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디면은 2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면은 사실은 욥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못 믿으면 저주받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인을 우리에게 빗대서 욥처럼 환난이 와도 잘 견디면 2배의 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을 주신 그 의미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답니다. 또 이 성경이 그렇다면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만 보면 그게 이제 보이질 않는 건데, 율법이 시편에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은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령하고 사랑이고, 이렇게 율법이, 이 율법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곧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자라고 하는 것, 이제 이 기록이 돼 있죠. 전부 다 문자죠. 이게 문자로, 문자 겉으로 보면은 사전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더 들어간 건데, 사전적 의미, 사전은 뭐냐면, 성경 사전은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졌고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됐고 여기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거 너머에 있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너머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고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로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져 있는 그 문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그 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나 다른 것들도 이해하기 쉽게 돼 있고, 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욥기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구하라는 이유도,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저 그냥 표면적인 것, 혹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전적 의미가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욥기에 욥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1절에 뭐 순전한 사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순전하다, 이거는 이제 들어가면 완전으로 돼 있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껍데기로 알게 되면 완전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게 돼 있냐면, 육신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완전함은 그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5장 끝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완전함 그 같이 할 때 그 완전인데, 그 완전함에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껍데기로 보면은, 구약의 문자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행위로서의 완전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욥이 완전합니다. 이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면은 소생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그 밑에 소유물이 나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인데, 이 결이는 두 소를 하나로 묶은 그 멍에 맨 소를 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00결이니까 1000마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나귀가 500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단과 얘기하는 도중에 사단이 이제 욥을 참수했어요. 참수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순간에 지금 욥이 가지고 있던 거 있죠? 여기 2절 3절에 있는 내용들이 순간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곡식들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뭐 곡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나중에 이제 몸까지 그 병이 드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한번 여기 놔두고 42장을 보세요. 한번. 욥기 42장. 여기 12절.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여기 보면 욥의 모년이란 말은 말년이란 뜻입니다.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줬는데,
이제 그 양떼, 예? 양떼가 저기, 예, 14,000, 두 배입니다. 원래는 7,000인데, 14,000, 낙타가 3,000인데 6,000이 되고, 소가 1,000결이가, 2,000마리가 되고, 암나귀가 1,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네. 자식은 그대로예요. 자식은 그대로인데 재산은 2배가 불어났어요. 자, 이걸 이제 보통 보고 이제 1장에 나오는 얘기, 42장에 나오는 얘기를 겸해가지고 욥이 환란을 잘 견디니까 이제 이렇게 재산이 2배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이 이 욥 얘기를 기록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잘 견디면 이렇게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분명히 1장에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욥이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은 순전하고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것을 이제 깨닫게 되냐면 뭔가 부족해요.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 사람은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적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한 거예요. 율법적 입장에서는 참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첫 창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이제 역창조, 파괴와 다시 세움이라고 그랬어요. 파괴와 다시 세움을 통해서 재창조, 새 것으로 창조하는 그 내용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 옛사람이에요. 첫 창조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파괴와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역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내용을 내용으로 욥기가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은 바리새인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훌륭한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의는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행위로서 나타낸 그 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욥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아닙니다. 그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옛사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은 행위로서 의를 냈어요. 지켜냈어요.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의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의를 자꾸 주장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오면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혹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그것을 지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의 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내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욕하면서 실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그 의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주체는 나예요. 욥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만들어냈어요. 욥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그걸 내려고 해요. 교회 나오잖아요. 목사부터 저 선배들이 다 그거 얘기잖아요. 행위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게 육신의 의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파괴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섬김, 율례, 도덕, 율법을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그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율례와 도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욥기를 읽으면은 욥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욥기를 그런 식으로 보고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인간을 욥을 파괴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로서 율례와 법도 도덕 인간의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론이 있어요.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은 인간에게 물론 악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준다고 생각해요. 악인을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좋은 것만 기뻐하고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를 요구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욥은 지금 욥기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욥의 상태가 뭐냐면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첫 창조에 속해 있어요. 옛사람의 상태인데 욥의 상태가 인간의 행위로서 욥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라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로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서 자기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이라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싫은 것, 나쁜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틀리다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그런 개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다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어떤 것을 이해가 안 되냐면은 자, 이 선악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그 얘기했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뱀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의, 율례와 법도로 할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욥의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 진짜 필요한 의는 내가 행위로서 드러내는 의가 아니고 전혀 행위와 무관한 다른 차원에 있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 이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욥이에요.
욥기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께만 있는 오직 은혜로만 임하는 그 의를,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할 때 욥기가 완성되는 내용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의로운 인간, 그러니까 욥처럼 훌륭해요. 의로운 인간에게 욥이 알고 있는 의가 아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에 있는 의를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를 구원으로,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같은데 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의,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건네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가 파괴됨으로써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의고 이 세상에 없는 의예요. 근데 이 의를 받으려면 옛 것이 죽어야 돼요. 옛 것이 파괴돼야 돼요. 옛 것이 안 무너지면 절대로 새 것이, 새로운 의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자네 안 죽잖아요. 나는 안 죽고 변화 하나도 안 돼요. 새로운 의가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방법을, 이게 욥기에는 뭘 얘기하냐면 다른 차원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건네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기술해 놓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다시 신약에는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 모양이 같은데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건네주는 방법이 뭐예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죽어야 된대요. 육체가 죽어야 된대요. 당신이 죽어야, 죽고 다시 살아나야, 부활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이걸 바울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첫사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느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 머리가 잘리고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안에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됨으로 교회가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을 욥기에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지는 걸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그 의가 이 욥기 1장에 설명을 해놨는데, 요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율법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옛 것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어야 새로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는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 66권이죠. 자,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는 이게 문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기록을 해놓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정명해놨어요. 하나님을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있어요. 여기 하나님 이렇게 써놨다고요. 문자가 써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문자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성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다시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하나님이래요. 자, 문자가 기록 문서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실체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실체가 됐다는 것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이 성경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문자가 걸어다니는 실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문자로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가 말하는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본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기록해? 문자로 기록해 놨어요. 그게 말로 나타났고 그 말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문자가 말씀으로 있던 그분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은 뭐냐면 과거에 문자로 기록된 있던 분이에요. 그 문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자, 말이 나와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가 보이는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자, 내가 죽어야 된대요. 문자는 뭐예요, 그럼? 문자가 파괴돼야 되는 거야. 보이는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겁니다. 육신이 죽은 것은 보이는 문자도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하는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파괴되고 그분이 죽어야 영으로 부활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영, 그걸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부활해서 우리와 하나로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고 바로 그가 부활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영이에요. 안 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혹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만난 하나님,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혹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분은 영이니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을 볼 수 없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문자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서 그분을 만들거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이라고요. 이건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냥 문자라고요. 그걸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면 그냥 그건 우상이라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던 개념, 이 사람 뭐냐면 어인이라고 그랬어요. 어인이지만 뭐냐면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 어인이라고요. 어인은 맞는데 불의한 어인이에요. 그가 죽어야 돼요. 불의한 어인이 죽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근데 그 욥이 아직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고요. 지금 욥을 통해서 그와 하나로 죽는 지금 예수님을 여기 설명한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욥은 자기 의로 충만한 자예요. 율법으로 충만한 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이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가 율법으로 충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자기가 지금 불의한 자인지 의인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의인이에요. 자기는 훌륭한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은 죽어야 된다고요. 의인으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돼요. 욥이 죽어야 된다고요. 욥은
자기 의인 맞아요. 완전한 자예요. 이거 완전해요. 응?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 완전하다고요. 율법으로 완전한 의인은 죽어야 돼요. 모든 율법을 있죠. 의를 있죠. 율법의 의를 완전히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뭉쳐놓으면 예수님이 돼요. 응? 그 율법이 파괴돼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일생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응?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욥이 지금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온전한 의가 아니라고요. 율법 아래서 온전한 의예요. 응? 자기를 모르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도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 바다나 사망과 엄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14절에 그 사망도 불못에 던져요. 그게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했고, 15절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인간의 문자로 보고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사전도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자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행위의 책이 돼요.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된다고요. 전부 다. 응? 하면 의롭고 하지 않으면 저 불의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응? 그래서 자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다 담아다고 97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자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껍데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 뭘 요구한다고 그랬죠?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행위에 말미암는 행위로 낳는 의를 요구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의가 미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심판해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심판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율법이 정의를 내렸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심판을 받고, 어떻게 심판받죠? 계시록이 지금 금방 읽었죠, 여러분? 응? 20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기록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은 얘기예요? 마음에, 자기 혼에 선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율법에 행위의 의로서 선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문자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니까 선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심이래요. 바울이 그것을 양심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책에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그 혼에 기록이 돼서 잘하면은 뭔가 의시되고 못하면은 스스로 죄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지금 어떻게? 율법 아래 있다고요. 율법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 그래서 자기가 행위대로, 그 행위대를 따라서 전부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율법이 문자가 돼서, 껍데기로 왔어요. 문자가 돼서 율례와 법도로 서 있다고요. 율례와 법도로 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악 개념으로 서 있다고요, 내 안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져 있는 율법이 문자로 내 안에 세워져 있다고요? 이걸 바울은 육비에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돌비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육비와 돌비에 새겨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기가 자기를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게 뭐냐면 남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한 말이 마지막 48절 이하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말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예요.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율법에 따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록해놨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기록되어 있으면 진리는 심판하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라고요. 응? 자, 그래서 성경 문자가 바로 이게 율법과 진리가 아닌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의,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로 보이면은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내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 아까 요한복음 그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나오는데 은혜와 진리로 생명책에 농명했는데 자기 안에 혼이에요. 거기에 율법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기록했다가 거기에 파괴되고 생명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으로 자기를 기록한 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그 법이 나를 심판하게 돼 있고 내가 한 마리 너를 심판해요. 근데 자기 안에 진리로 나를 저 신비에 기록해 놓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지 않아요. 은혜와 죄 아래에서 구원해요. 심판의 법이어서 정죄하지 않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구원하는 책이지 심판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네 안에 지금 생명책에 기록해놨느냐 율법책으로 기록해놨느냐. 생명책으로 네 신비에 기록돼 있니 율법책으로 돼 있니. 만약에 율법책으로 기록해서 나면서 내 행위를 따라 계속 죽을 때까지 심판해요. 근데 은혜와 진리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그거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어 난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자유 없죠. 왜? 여전히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행위를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그 생명으로 기록된 책이 생명과예요. 그걸 생명과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먹은 자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자 보세요. 지성소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 하나님이 보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언약궤라고 그래요. 이 위에 두께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혹은 시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자 거기에 하나님은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나냐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언약궤 속죄소 바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1년에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해요. 속죄소 시온자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뭐냐면 우리 법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혼이에요. 근데 그거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돌판만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왜 여기에 돌판만 넣어놨을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십계명 있죠. 이 굉장히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돌판 두 개만 넣어놨어요. 뭘 얘기를 해요? 그 십계명이 인간의 폐악,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진리를 발견해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껍데기로 보면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판 언약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요. 이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에 뚜껑이 있고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은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돌판이 있다고요.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의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로 자기 의예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것을 십계명, 자기가 가진 율법적 의인데 율법을 모으면 십계명이에요. 이걸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건 땅에서 난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볼 때 하나님이 뭘로 보냐면 10가지 우상으로 본다고요. 애굽의 10가지 신으로 본다고요. 그걸. 이것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요? 원래는 은혜가 가득한 집이에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있던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요.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 귀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법궤에 자기의 10가지 그런 신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더러운 곳입니다. 악한 곳이에요. 인간의 의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율법적 의로 살고 있던 이 존재가 거기에 그 의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들어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만나 항아리가 들어와요. 하늘로 오는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고요. 그건 전부 다 거기에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특히 이 욥기는 뭐냐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자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다른 차원의 의가 와서 그를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욥이 뭐를 모르고 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말미암는 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차원에 있는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고 날마다 양을 잡아서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를 모르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건너편에서 사단이 뭐죠? 하나님 건너편에 반대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이 지금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사단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는 사단이라고요. 욥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42장에 가서 뭐가 되냐면 진리로 죽는 무투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2장에 그의 죽음이 나오는데 무투로 나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율법적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 의,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게 깨져야 된다고요. 이게 안 깨지면은 다른 차원의 의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것은 행위의 책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지 행위의 책이 아닙니다. 근데 껍데기로 보면 전부 다 이게 뭐로 나와요? 행위의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율법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역할이에요.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꼭 변호사 역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나를 정죄하는 검사가 돼서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내 상태를 전부 다 까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는 이렇게 욥이 지금 자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를 모르고 있는데 욥이 어떤 한 상태인지를 누가 그걸 까발리고 있냐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율법이 우리 자신을 까발리고 있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발려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발리고 있어요. 근데 욥기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 이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언제 살았냐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습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냐면 모세 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 창세기 이야기 있죠. 거기 물론 그 영원전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성경을 쓰기 전의 인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경전을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뭐 다른 문자는 있었겠죠. 상형 문자 같은 거. 그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문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삭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있고 완성된 모습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구약 성경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성경 역할을 한 게 뭘까? 우리는 성경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해놨잖아요, 여기. 응? 율법도 여기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성경 역할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냥 기미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없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같은 이런 걸 만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계시가 되냐면 꿈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2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꿈인지 아닌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조상으로부터의 가르침, 이야기입니다. 신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조상으로부터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꿈과 이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물 속에 담겨있는 신성이에요. 응?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데 야살의 책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39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집에서 39년 동안을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는데 3살 때 하나님을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조상으로부터 구조로 듣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문자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과거로부터 아마 욥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뿌리 가운데 그 뿌리에서 아마 멀지 않은 그 조상들 중에 그 뿌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것도 알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신의 개념을 만들고 자기가 행위로서 신을 기뻐하게 하는 자, 그 신을 믿는 자가 되는 자기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뭐 꿈을 꾸든지 혹은 만물 속에 담겨있는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 아마 구전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떤 조상이 됐던 누가 됐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하나님을 꿈으로 봤던 혹은 조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욥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아들이 7이에요. 딸이 3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이 이렇게 있는데 양이 7천, 그 다음에 약대가 3천. 똑같아요. 남자가 7, 여자가 3. 양이 7천, 그 다음에 약대가 3천. 응?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이에요. 응?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욥은 지금
신의 개념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500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500을 들어가 보면 나중에 500이 세로로 서요. 1000이 돼요. 그게 1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42장에 1000이 돼요. 1000은 뭐냐면 완성된 모습이에요. 정사각형의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계시록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500이 뭐냐면 정망한 500은 성전이에요. 다 50, 500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상징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욥은 아들 7이라고 여기 이제 그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뭐 가축이 7천, 3천, 뭐 또 다시 500결이 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이 환난을 통과하죠. 그 통과하고 난 이후에 똑같이 해놨는데 아들 7, 딸 3 그대로 해놨어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해놨냐?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딸은 힘이 아름다워요. 응?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아요. 앞에도 1장에도 열이 나와요. 뒤에도 열이에요. 1장의 열은 욥이 만들어낸 열이고 뒤에 열은 하나님이 주신 열이에요. 그리고 가축의 수가 그 뒤에 가면 전부 다 2배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 더 기록해놨는데 욥이 죽었대요. 자, 여기 놔두고 욥기 42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16절 42장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예. 보았고 17절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보세요. 욥이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욥이 140년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를 봐요.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4대라는 게 뭐가?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늙어래요. 이 늙어라는 단어가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이를 먹다 뭐 장로 이런 뜻이 있어요. 노인 뭐 장로, 노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노년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전부 다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늙은 자, 장로된 자, 아버지가 된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는 그래서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나이가 우리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로 나오냐면 욥으로 나와요. 늙어서 날이란 뜻이에요. 늙어서 날, 이게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그 날이란 뜻입니다. 완성되어진 그런 날. 그 다음에 6절이 차서 이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 차서 이게 뭐냐 많다. 그 다음에 뭐 만족한, 배부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완성이 되어 있는 어떤 의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죽다, 죽었다 하는 게 무터인데 무터는 뭐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터는 죽음이 이제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무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죽음만을 무터라고 그래요. 진리로 죽는 죽음. 자,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기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지금 문자로 기록해 놨잖아요. 왜? 자기 안에 자기의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의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내가 만들어낸 의, 육체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만들어낸 의, 아들이 7, 딸이 3이라고요. 율법적 행위로서 만들어낸 의가 아들이 7, 껍데기로 본 거예요. 신의 언약을 율법의 행위로서 삼으로 완성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가 만들어낸 언약이라고요. 의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는 이 언약이 전부 다 무너져요.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1장에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너지고 욥이 갇히지 아니한, 이건 욥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7과 3이 생겨요.
그 다음에 4대 만에 이거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어야 돼요. 이것은 완성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만들어진 그 의,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어진 그 존재가 돼서 욥이라고 하는 일장에 만들어낸 그 의가 죽고 어떻게 죽었어요? 무토로 죽었다고요. 무토로 죽고 새로운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들과 딸 할 때 딸도 아리따운 뭐 이렇게 나와요. 아리따운이 뭔가 하면 이게 그 맑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리따다 이렇게 뭐 이렇게인데 맑다 혹은 깨끗하다, 좋다 이런 의미예요. 어? 이전과 똑같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 딸은 이전 딸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이에요. 신약에 바울이가 설명했죠. 아름다운, 선, 좋은 것 이렇게 나왔죠. 어? 아름다운 행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만들어진 그 좋은 의라고요. 응?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가축이 두 배가 돼서 1천이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배로 줘요. 전부 다 뭐 저 앞에 저 말년에 전부 다 양도 뭐 보면은 14예요. 14는 성격 엄청나요. 14, 140 이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4일은 뭐냐면 어린 양이 죽는 때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14가 140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40이에요. 응? 140연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응?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그 다음에 뭐야 양이 1만 4천, 약대가 다시 약대 6천, 그 다음에 소가 1천 결이 막 암낙이 1천 전부 다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요. 응? 여러분 이거는 욥이 뭐 환난 잘 견디면은 복 주십니다. 이 어려운 환난을 견디십시오. 우리 신방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것이 파괴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파괴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갑절이 못 박는, 육체가 갑절이 못 박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자아의 의예요. 응? 자신을 의롭게 만든 그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전부 다 깨져야 된다고요.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말씀이 다 파괴되고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서 진짜 무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응? 율법적 자아가 진리로 죽는 그 무토의 죽음을 경험해서 이 사람이 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 안에 옛사람이 옛것으로 전에는 옛것으로 율법으로 백이었는데 무토로 죽으니까 이제는 진리로 백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렇게 죽었을 때 완전한 자라 일천이라고 말한다고요. 응? 일로 나가는 거예요. 엘로힘이 된 자, 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욥기 1장을 가보세요. 1절.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제 욥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이거 전체적인 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보면은 많은 이해가 우리가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욥이라는 단어가 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야브라고 하는 이제 동사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단어가 욥이라는 단어가 와요. 근데 아야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는데 이게 무슨 적 원수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대적하다, 뭐 원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다, 원수가 되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혹은 원수 혹은 사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우스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욥 단어 사전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미움을 받다, 뭐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욥 딱 치면 그냥 사전은 뭐 미움을 받다, 고통을 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야브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야브를 들어가 보면은 그 고통받는 이유가 대적자로 있어서 그래요. 원수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원수가 되고 누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대적자 원수 이런 뜻으로서 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한 저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미리 이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그 아야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수동형으로 만약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보면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미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 그런 그 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적대시 여기는 대상. 그게 분명히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 이름은 안 그런 거예요. 욥 이름 자체는 보면은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적하고 있는 어떤 뭐 또 하나님을 미움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그 욥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우브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아랍어입니다. 아랍어에도 욥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우브라고 하는 단어, 욥은 우브에서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브라는 뜻이 들어가 보면 회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뭔가 하면 어떤 대적자에서 뭐 둘 다 틀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둘 다 그냥 맞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대적자가 돼서 미움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가 이제 우브라고 하는 그래서 아랍에는 욥이 우브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어찌됐든 뭐 대적자가 됐든 원수가 됐든 아니면은 회개하는 의미가 됐든 욥기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자, 욥이 환난 겪죠. 전에도 얘기했어요. 환난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가 뭐 일장 연설을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 당신이 하신 일, 당신의 사역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할 때 혹은 뭐 악을 질 때 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일,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 다시 42장으로 가보세요. 고백해요. 이게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 5절 6절 42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이 42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뭐냐면 뭐를 듣다가 그분의 경영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말했고 알 수 없는 것을 뭐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내가 죽게 대해서 내가 지금 몰랐다. 죽게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자 보세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가 온 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돼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하는 존재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자기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는데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걸 말했는데 지금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이제는 내가 봐요. 알았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일을 눈으로 봤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율법에서 구약에서 말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 들은 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고 약속들이고 눈으로 본 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이에요. 응?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분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만졌다는 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이제는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욥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스스로 거두드리고 이렇게 거두드리고가 원래는 거기 보면 한하여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한하여 이 말이 원래는 거두어드리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던 모든 것을 돌이킵니다. 거둬드립니다. 내가 취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여가 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시하다, 흐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을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거둬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절한다고요. 그걸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게 하나여. 그 우리 개역 한글은 하나여 이렇게 돼 있고 원문은 마스예요. 이게 거절하다, 멸시하다, 흐르다.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에요. 이게 전부 다 거둬들인 거예요. 이게 다 멸시된 거예요. 자, 이게 다 이제 파괴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티끌과 제가 온데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나함이에요. 저는 이게 나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나함이라는 단어하고 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함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그 사전에 516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516을 쳐보면 나함이 나와요. 자, 근데 나함도 그렇고 슈버도 그렇고 둘 다 회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나함은 들어가 보면은 아까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랬죠? 좀 더 보면은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 다음에 한탄하다, 뜻을 돌이키다, 돌아오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함은. 그래서 나함이 쓰여질 때는 자, 자기 생각을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함이 쓰여질 때는. 그래서 나함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 데가 보면은 저기 나와요. 창세기 6장에 거기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거기에 창조 후회하시고 이게 나함이에요. 그 나함을 아까도 얘기했어요. 생각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욥이 이제 이걸 써놨기 때문에 여기 나함으로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나함이 위로가 있다고 그랬죠.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나함을 많이 안 써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슈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회개가 구약에는 슈버고,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전부 다 메타노이로 메타노이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회개예요. 자, 어찌됐든 같이 쓸 때도 있어요. 나함하고. 자, 나함을 이게 파자해 보면은 뭐가 나오면은 이게 집, 울타리, 말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이제부터 자기 집이 허물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다고 하는 그 마지막에는 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트, 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 헤트, 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자, 근데 거기에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함은 뭐냐면 자기 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집 안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걸 이게 울타리라고 할 때는 거기 수로강이라고 되어 있죠. 수로라고 하는 이건데 수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함은 그 파자해 보면 단어 자체를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나함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나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욥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슈버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슈버는 무슨 얘기? 영적, 신앙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써놓은 거예요. 돌아오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아오다. 이런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슈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이 나함은 돌아가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안에서 양육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이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다 뜻은 비슷해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돌아간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다 이런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 파자에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있어요. 나함은 신이 없네요. 그 앞에가. 여기 슈버가 있네요. 슈버가 신이 있네 이게.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브가 있고,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파자에 보면은 신이 이제 파괴하다 이런 거고, 바브는 연결, 고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가 집이잖아요. 응? 이게 그대로 보면 그냥 그대로 번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못으로 파괴하다 이런 거예요. 예? 못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십자가에 나오는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자신이 살던 옛집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 슈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있어요. 그 옛집이 있어요. 우리가 살던 옛집.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주택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옛집은 율법이에요. 그 옛사람도 전부 다 그 율법이에요. 이전에 살던 집이 옛성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전을 헐다 할 때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보여지는 그 성전, 곧 옛성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바울은 옛사람으로 또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옛집이 무너지면, 옛성전이 무너지면 새성전 짓는다는 얘기예요. 옛집이 무너지면,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옛성전 무너지는 것이 새성전 되고,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 되는 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버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옛집이 파괴되고 새 집으로 지어져 가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슈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그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옛성전이겠죠, 당연히.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개념은 슈버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해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대적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수, 건너편이 이런 겁니다. 그 미움을 받다 고통을 당하는 자 이런 의미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누구로부터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 건너편에 스스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에요. 옛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표현해요. 욥이 하나님 건너편의 원수가 돼서 대적자가 돼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옛성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걸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짓겠다고 하는 구속사의 의미가 그 안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옛성전이 파괴되는 옛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와 그 내용들을 설명을 쭉 해놓고 새 사람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또 옛사람으로 자기 의라고 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이게 설명을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절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네. 자, 욥이 낳은 그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7이에요. 딸은 3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욥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의로 만들어내어 있는 내 소유예요. 아들 7, 내가 스스로 만든 의인 7이에요. 언약으로 내가 만들어낸 의라고요. 7,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욥이 자기 의로서 만들어내는 그 율법적 자아예요. 율법에 의해요. 인생의 말씀, 인생이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경험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경험된 말씀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들 7이라고요. 성경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딸도 많이 나와요. 아들은 뭐냐면 씨를 가진 것을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욥이 아들이라고 말해버려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아들이라고 개념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스스로 어인되어서 아들 7을 만들어내요. 아들이 있대요. 딸이 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자기 의로, 욥이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의로 만들어낸 아들과 딸이에요, 이게. 그래서 완성된 모습이, 사모로 완성된 그 모습이 욥이에요. 의라고요. 응? 자, 보통 또 한 가지가 이게 저 아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 창세기도 나오죠? 6장에도. 아들이라고 할 때 거의 이런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글쎄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말씀과 아들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아들이 동격이에요. 좀 더 그 얘기하면 말씀과 빛이, 생명이, 아들이 동격이에요, 다. 응?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갈 때는 거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은, 모든 인생들이 있죠. 모든 인생은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의예요. 그게 자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 율법의 말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말, 자기 말이에요. 내가 입에서 쏟아내는 말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자기 말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드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악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요, 다. 내가 만들어낸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전부 다 선악, 율법적 선악으로 만들어진 그 말이에요. 자기예요. 응?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결과물이고, 자, 자식을 낳기 전에, 그 안에 자식이 나타나기 전에 욥의 상태가 뭐냐면 자기의라고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의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가지고 취하며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고요. 인생의 말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율법적 자아가 아들로 나타났다고요. 딸로 나타났다고 이게. 응? 결혼하는 거에서 구약이 많이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여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들 7, 딸 3이라고요. 응? 그걸 여기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율법적 선악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를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을 낳은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법으로 낳은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준 아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응? 그것으로 말미암는 딸이라고요. 응? 예를 들면 똑같아요. 자, 말씀이 육신돼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게 뭉쳐가지고 사람 됐다고요. 근본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라고요. 응?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인간은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율법적 자아가 뭉쳐져가 그걸 선악을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자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육체가 태우면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아들이 7이라고요. 그렇게 만든 딸이 3이라고요. 응?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말씀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로서 아들 7, 딸 3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 7, 딸 3을 낳아서 열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지켜서 만들어낸 완성한 열이라고요. 아들 7, 딸 3으로 만들어낸 십계명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애굽에 있는 열신이라고요 이게. 에? 그래서 7개 3개 합해서 열이에요. 열이면은 10이에요. 십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욥이 만들어낸 십계명 그걸 아들 딸로 표현해 놨어요. 이걸 한번 나중에 좀 고민해 보세요. 2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냐. 성경에는 아들, 딸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들, 딸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 두 가지예요. 그것도 여자가 분류하면 과부도 있고 처녀도 있고 다 있어요. 응? 자, 근데 여자는 보통 씨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완성되면 참으로 완성된 존재가 돼요. 근데 안 되면은 그냥 여자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돼버려요. 자,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3이라고 할 때 셋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셋을 쓰고 7 썼는 게 7과 3으로 완성되어서 만들어낸 10인데 그건 율법에서 난 10이라고요. 율법에서라고 십계명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예?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요걸 한번 쭉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 갖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욥기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옛사람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돼? 내가 혼자 못 죽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아들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빨리 죽어서 욥과 같이 무트의 죽음을 경험하고 완성된 자로 나오게 해주세요. 10이 하나로 완성된 11조로 나오게 해주세요. 10계명이 완성된 자로 나로 완성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이 욥기를 들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어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 진리된 자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지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